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좀 짧게 해야지, 또 간단하게 쉽게 해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과한즉. 좀 이럴 때 좀 많이 좀 가르치고 싶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 듣나요? 그렇지도 않지만은 또 준비를 하다 보면 더 많이 준비가 돼요. 이건 여러분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끝까지 잘 들으십시다. 아멘. 우리 아이들만 아멘. 안 듣고 싶대요. 네. 자, 오늘 다음 세대가 미래를 찬양하게 하라. 다음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가 미래를 찬양하게 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동시에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나라의 동족 상잔의 아픔이요, 상처를 남겨준 6.25 발발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한 번도 6.25 행사를 갖지 않았어요. 그분은 낮은 연방제라고 하는 이 정치의 철학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제는 전국 곳곳에서, 저도 어제 그제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에서 세계의 16개국에서 NGO 단체가 참석을 하고 우리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우리 대표 회장 총무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여기서 포럼을 가졌어요. 6.25 행사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런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6.25라고 하는 이 날을 어찌 그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염려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여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뜻깊은 세대 통합 예배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72년 전 6.25는 우리 민족 가슴에 깊이 새겨서 상기해야 할 역사적 아픔의 날이었어요. 이 날이 여러분, 저도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6.25가 53년 7월 27일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태어났으니 저는 이 6.25에 대한 아픔, 상처, 고통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고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공산주의인 북한 김일성과 괴뢰도당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6.25 사변 때의 진리성결교회는 저 신안군에 있는 교회입니다. 북한 공산군이 교인 일가족 13명을 포함해서 48명을 총칼로 찔러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에 살아있는 채 수장을 합니다. 또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서 백산 모래 구덩이에 생매장을 합니다. 이 진리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전설적인 전도자였던 문준경 전도사님이 세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의 제자들이 한국 지도자 가운데 많이 나왔지요. CC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 그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또 충남 논산에 있는 병촌 성결교회에서는 북한 공산당이 교인 66명을 탄약이 아깝다고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 낫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삽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산채로 구덩이를 파고 흙을 덮어 죽이는 천인 공로할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때 한 가족 11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그뿐만 아니에요. 전남 영광군 통합측 교회입니다. 야월교회는 미국 남장로에서 파송된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8년 4월 5일 설립된 교회예요. 일제강점기에도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냈던 성도들입니다. 8.15 광복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환희에 찼습니다. 그런데 5년도 채 못 가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야월리를 점령한 공산당들은 1950년 음력으로 9월 10월에 걸쳐 전교인 65명을 생매장과 생수장으로 잔혹하게 죽입니다. 교회당도 불태워지는 참상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런 일이 같은 동쪽인 북쪽에 살고 있는 공산당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 괴뢰도당들이 남침을 하여 이와 같은 악랄한 잔악을 행한 겁니다. 같은 동족끼리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잖아요. 근데 전교주에서는 남침이라고 하는 말을 북한 김일성 공산당이 남쪽을 침략했다는 이게 남침인데, 남침을 이렇게 해석해서 아이들이 가르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남침이란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을 먼저 침략한 걸 남침이라고 한다. 남쪽이 침략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도리어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25 노래를 우리는 늘 불렀는데 지난 5년 동안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우리 가슴이요 덜컹덜컹합니다.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1절만 가사를 내가 불러드릴까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칠로,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일들이 6.25 전쟁 동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계획했고요,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중공의 마오쩌둥이 자원해서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깊이 고요히 잠든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괴뢰군은 소련과 중공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불법 남침을 감행한 거예요. 동족인 대한민국을 치는 반민족적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 세계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129일 동안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6.25 전쟁의 아픔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후손들에게 잊혀지도록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 16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국가의 명령을 받아 낯설고 추운 이곳에 와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학도병들은 방패막이로 하루아침에 가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25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우리가 다시 또 이 땅에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역사를 조금 이야기할게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네 나라입니다. 하나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있었어요. 동독은 공산당이에요. 서독은 자유의 나라예요. 여기는 자유 복음 통일이 된 나라야. 자유 복음 통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자유 복음 통일. 지금 독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바로 이겁니다. 아멘 좀 하소. 왜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두 번째가 어딘 줄 아십니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우리가 북쪽이 베토공이고 남쪽이 베트남이었어요. 긴 전쟁에서 베트남이 패합니다. 베토공에 의해서 통일이 됐지만은 공산화 통일이에요. 50년 태보한 거예요. 50년.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예멘입니다. 예멘은 연방제 통일이에요. 지금까지도 종족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산교훈이고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낮은 연방제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실세였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 죽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귀순한 사람들을 강제 송환시켜서 북으로 보냅니다. 아직 우리 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는요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국민들에게 거짓말해도 거짓말처럼 하지 않습니다.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투표가 얼마나 되느냐? 1415만 표를 얻었어요. 그가 뭐를 주장한 줄 아십니까? 대통령 나오면서 그가 주장한 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악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국민들은 잘 몰라요. 회석되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1440만 표를 얻습니다. 0.73%로 아주 깎았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정치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우리 딸아이부터 나보고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아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지.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가르쳐야 할 책임 있고 의무가 있어요. 지도자들은 여러분 백성들을 바르게 깨우쳐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부부간에도 사상 이념 때문에 갈등을 피는 부부들이 많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육에
사이 때문에 이런 갈등과 아픔을 겪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뼈를 저리도록 뒤돌아보게 하며 또 후세대인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줘야 할 교육입니다. 이게 역사의 현장이에요. 고난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왜곡하면 다음 세대들은 더 큰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뒤풀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자유입니다.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정점 자유란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때 무려 그 짧은 취임 연사에서 35번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지켜낸 자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미지의 땅인 이곳에 와서 생명 바쳐서 자유를 보장해 준 이 자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요,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29번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각 세대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는 것과 생각하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기억한다는 말은 듣고 본 어떤 사물을 뇌에 입력된 것이 기억이라고 한다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기억된 것을 출력하여 마음으로 의미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속 반복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면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면 의식이 생깁니다. 의식이 분명하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행동은 내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의식이 분명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으라 그래요. 물으라. 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부모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내 어른들은 누구예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우리 시로 말하면 시장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역사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어야 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뭐 하기를?
묻기를, 자녀들이 부모님께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실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15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나니. 자녀들이 물으면 부모 세대는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백성이 물으면 대통령은 답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으면 목사는 성도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자녀들이 묻잖아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법기가 지나갈 때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췄어요. 기적이잖아요. 그 요단강 가운데서 여러분 돌을 취하다가 쌌단 말이에요. 기념으로. 그걸 묻거든 너희는 분명히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역사서나 시편이나 선지서에 보면 역사를 회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역사를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말씀을 전수받고 역사를 전수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모의 세대를 자녀가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성공을 자손들이 반복하도록 지속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싫어해도 귀를 닫고 있어도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부모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 속에 아픔을 겪었던 6.25 동란과 같은 이런 6.25 사변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상가집을 문상을 갔어요. 근데 돌아가신 고인 소천하신 분이 권사님이십니다. 90이 넘으셨어요. 맏아들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문산을 갔더니 세상의 빈소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의식이 다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렸을 땐 말하면 잘 들어요. 머리가 좀 크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철학이 생기면서 분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은 가르칠 줄 알아야 돼. 일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잔소리로 들어요. 싫어합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면 이 아이들이 영영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다 큰 자식, 지 생각이 있겠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못 가고 있는데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요.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 이념, 사상 때문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을 빚는 가족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주장하면 우리 목사 정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에 세금 매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부가 교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내오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다 교회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래 이 정교 분리를 역으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교 분리를 잘못 왜곡시킨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대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흔들리는데,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이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반하는 일을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불의와 죄악 앞에 담대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자가 나오는 것이고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유대인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시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공동체에는 어디나 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로부터 600만의 학살을 당합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드는 거예요. 안내하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써있는 말은 이런 글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우리가 언제 북한을 용서 안 합니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박물관을 도시마다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생각하려고,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려고 말입니다.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각 가정의 부문 세대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전 교회에 있었던 머릿돌, 간판, 그리고 또 그 처음 사용했던 부, 그리고 풍금 다 제 방에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 교회가 이 사회 속에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가는 정치인, 의료인, 법조인, 경제인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군인, 경찰관, 교육공무원,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배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한복을 꼭 입잖아요. 나 한복 입는 거 싫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줄 아십니까? 불편한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장가 간다, 누가 자녀가 다 그때 우리 입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의류 문화라는 건 최고, 세계 최고입니다. 코리안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최고 아름다운 거. 이런 자본심과 긍지가 있는 한복 좀 거추장스러워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한복이 있다. 이런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김치라고 하는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잡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김밥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입니다.
투전해요. 그래 전 세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일본 애들은 약삭 빠르게 잡채가 자기들 거래요. 중국은 김치가 자기들 거래요. 그래 일본에서 흡사한 게 만든 게 기무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만든 김치와 우리 만든 김치 맛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이제 한복마저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 가르치지 않아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 한복이 중국 거야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우리 장로들 힘들지만은 입고 오세요. 권사님들 입고 오세요. 우리 자녀들 입고 하게, 이날만큼. 그리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 성전을 찾아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모들은 가르치고 자녀들은 묻고 배우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와 아픔과 고난의 역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승리의 역사와 성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지속 반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현용수 박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혜자는 고난을 미리 준비하여 피하고 우둔한 자는 당한 후에 땅을 치며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또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도록 가도록 가르치는 아주 교훈의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 감사절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시기가 될 때 보리와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7.7절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사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로 기쁨으로 드려진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걸 우리는 7.7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맥주절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 우리 6.25 상잔의 아픔을 잊어서는 아니듯이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지만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왔어도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면, 여유가 있으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로 삼아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절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부터, 오래되지는 못했어요, 습관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수년부터는 하루하루 일기를 써요. 기억하려고. 아픔은 아픔이 있었다, 기쁨은 기쁨했다, 행복했다 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바르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맥주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현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미래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여유있게 되었다고 자부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취약된 본성입니다.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수없는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푸른 바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우리의 장래에도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주는 의미와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조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옆 사람과 감사합시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인 77절의 광야의 시내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고 가나안 땅에서는 첫 열매인 양식을 먹었고 신약 오늘날에서는 오순절에 마가타락복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인재케 하신 축복된 날, 거룩한 날, 영광스러운 날,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에는 여호와께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넘쳐날 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불평하면 내 모든 마음의 분풀이 가는 것 같지만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감사합니까?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감사 생활을 할 때 겸손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십시다. 그리고 멀어진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을 차단해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험한 인생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손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어서 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솔리 데우 글로리아에, 솔리 데우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그 첫째는 성경 말씀의 전수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 귀한 말씀의 전수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가치.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전수자가 누구예요? 오늘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전수자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지혜가 있게 하는 이 말씀의 전수자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 속에 있었어요?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 전수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전수해 줘야 할 전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몇 마디 하는 게 전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임에도, 안술사임에도 자녀들이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로 가지 않을 겁니다. 다 돌아올 거예요. 그래, 시인 한용운 스님이 시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당신은 떠나가서도 나는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절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다 탕자일 뿐이에요.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부모에게 전수자가 된다는 사실. 그런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우리는 말로 몇 마디 권면하고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행함과 언어와 삶이 아이들의 귀감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귀감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하고 소금이 돼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전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얼만큼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느냐, 전수시켰느냐, 이것 따라서 여러분 교회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 다 망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일반 사회 역사 교과서와 같을까? 참고서와 같을까?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때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거예요. 우리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이까지 하고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은 태우는 겁니다. 녹이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도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요소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를 것은 자르고 분리할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도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애들이 싫어해요. 귀찮아요. 몇 번씩 목사님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안 바뀌었니? 바뀌었어요. 뭐가 될래? 이제는 유치원 가니까 선생님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나 선생님 할 거예요. 어디 선생님? 유치원. 그래. 주일 학생들을 만나도 꿈을 묻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을 만나도 꿈을 물어요. 내일 모레 대학 가겠다고 안수 받으러 온 아이들이 너 뭐 할 거니? 묻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요 수없이 꿈이 바뀌지만 여러분 청소년들 10번 이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꿈을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나열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고 내가 심혈이 기울여지고 난 이거 꼭 해야겠다는 거 3가지로 암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 포인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역으로 다시 하나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혹시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 30이 돼도요 뭐라 할 줄 몰라. 왜 사는 줄을 몰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들에게 달려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10대는 꽃을 피워라. 따라합시다. 10대는 꽃을 피워라. 내 꿈이 뭐냐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 만개한 꽃. 20대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25살에 단독 목회 신학교 다녀갔어요. 내가 그때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근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때 여러분 시골 목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를 개축하고 여러분 사택을 개축하고 그 당시 아이들이 지금 저 독서실에서나 볼 수 있는 개인 독서함들을 만들어주고 시골이지만은요 20대 중반에 저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40대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40대는 맺은 열매를 나누어 줘야 돼요. 30대 수확해야 됩니다. 40대는 베풀어야 돼요. 나눠 흩어 구제해야 돼요. 50대에는요 재테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60대에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명예퇴직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 똑같이 비전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합니다. 예언하게 합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우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야 돼.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어른들이 아픈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다면 너희는 다시 밟지 마라.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성공한 것은 계승할 줄 알아야 돼. 지속해 가야 돼. 그러면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야 돼. 인생을 감사로 노래하게 해야 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이런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그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1%의 헌신과 99%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새벽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 훈련하는 거예요. 3일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싶어요? 안일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신앙은 깊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꽃을 피우고 노래하게 하는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